여기에 모인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시간, 구별된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그 놀라운 크고 은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메마른 마음과 메마른 생각들, 우리의 가뭄 가운데 복된 소낙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형통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으로 형통되어지는 우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405장입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오늘 말씀 보기 전에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문지영 집사님 하나님께 오직 범사에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물질 드렸습니다. 이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구별하여 또 하나님께 물질을 쏟습니다.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소중한 그 시간들을 드리고 몸을 들여 고백한 삶의 시간들을 또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허락하신 그날까지 그 감사의 삶을 사는 그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역대상 1장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장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이 굉장히 긴데 1절부터 54절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여러분들 성경책을 보시면 많은 이름들이 고백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이름들이 그냥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족보가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그 역사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역대상은 어떤 대상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이 전개된다고 어제 나눈지 기억나십니까? 이 다윗과 이 남유다를 중심으로 말씀이 전개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쓰여진 시기를 우리가 기억해 보면 언제인가 보면 어떻게 보면 구약의 거의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포로기 이후가 됩니다. 포로 귀환 이후에 이 말씀들이 기록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당하고 바벨론 또 페르시아 그 포로로 끌려갔다가 말도 안 되는 이 하나님의 섭리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온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이 바로 이 역대기서가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돌아올 수 있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자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그렇게 무사히 잘 돌아오고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섭리 속에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는가? 다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이 역대기서의 그 역사의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라는 것을 영원히 기억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던 신뢰했던 그 다윗의 삶을 이 역대기서에서 언급하고 있고 그가 다스렸던 왕조 그 남유다의 나라를 역대상에서 또 역대기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하셔서 하나님 자신이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간의 그 역사 속에서 증명해 내신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기록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그 역대기서의 첫 시작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케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름들을 쭉 나열합니다. 어떻게 보면 창조 처음에 사람부터 이렇게 쭉 그 자손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름만 존재합니다. 계속해서 뒤에도 보시면 사람들의 1장에서는 사람들의 이름만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의 배경을 모르고 또 이 쓰여진 의도를 모르면 그냥 이름들만 있기 때문에 이 의도를 알기 쉽지 않은데 어쨌든 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고 또 4절부터 이 내용들을 보면 4절부터 23절까지는 노아의 자손들 계속해서 자손들을 얘기하는데 노아의 자손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고 또 24절부터 27절까지는 셈에서 아브람까지의 그 자손들의 계보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부터 33절까지는 아브라함의 자손 그 이스마엘과 그두라의 자손을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나열을 합니다. 또 34절부터 54절까지는 이삭과 에서의 자손을 쭉 나열합니다. 그래서 아담으로 시작된 그 이후의 그 자손들의 이름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포로 귀환 이전까지의 그 자손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그 마태복음에 나타난 족보가 있습니다. 또 계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자들의 그 족보, 그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그 족보는 조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들었던 자들의 이름들이 고백되어져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이렇게 믿음의 신실한 자들 통하여서 예수가 태어나게 됐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했던 자들의 이름만 있는 것과는 다르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름들은 이렇게 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이름들조차도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나 우리가 에스라서를 나눴지만 거기에 나왔던 이름들 거기만 생각해봐도 성전 재건축에 참여했던 영광스러운 이름들 그 이름들과는 조금 다른 이름들도 오늘은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타나는 이름들은 말 그대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사람들의 혈통을 쭉 나열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잠깐 앞에 보시면 글씨가 잘 보이시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흐름으로 지금 오늘 말씀이 이 계보가 혈통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왼쪽에 그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됩니다. 그 이름들이 정확히 잘 보이진 않지만 이런 흐름으로 지금 포로 귀환한 자손들의 앞까지 그 혈통들을 쭉 대표적인 이름들을 나열한 것입니다. 이런 흐름이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이름들, 갸우뚱하는 이름들도 있습니다. 신실하지 못한 이름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또 끄덕끄덕할 만한 이름들이 또 계속 존재합니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끄덕끄덕할 만한 이름들이 있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로만 기록되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우리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성경은 오늘 이 역대상 1장은 모든 사람들의 그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사람들의 이름들을 대표적인 그 가문의 대표들을 쭉 기록했습니다. 아담부터 어느 시점까지 이 필터 없이 자손들을 다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 이름 저 이름이 다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들 가운데 무엇에서 시작하였는가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생각해야 하고, 왜 포로의 시간을 거쳐서 다시 이 유대 땅으로 돌아온 이들에게 이 자신들의 조상들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셨는가, 이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아는 것이 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찌 사람들의 조상들의 이렇게 이름만 기록해서 그들에게 마주하게 했는가, 그 말씀들을 이름을 제시하면서 하나님이 감동으로 주셨는데 이들에게 왜 이름들만 이렇게 제시하였는가, 우리는 이거 이유를 발견해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은 여러분들 족보를 따지십니까? 족보를 우리는 지금 그렇게 따지지 않는 시대입니다. 족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것을 어떻게 보면 중요하게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현재 21세기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족보가 그렇게 중요한 시대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족보를 보면, 우리 과거의 우리 시대를 보면 우리나라도 족보가 이렇게 중요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의 후손인지가 매우 중요했던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이 족보가 분명히 필요했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의 그 몇 대손인지, 무슨 파, 이것이 매우 중요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족보를 잘 모릅니다. 그렇다고 노비 출신은 아닌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성씨 중에서 그래도 제일 유명했던 사람이 성삼문입니다. 성삼문. 그래서 집현전에서 한글을 같이 창제했던 멤버 중에 한 명이고, 또 사육신 중에 한 명인 이 성삼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을 보면 온 가족이 사육신으로서 그 원래 왕의 계통에서 어떻게 반대를 해서 몰살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성삼문으로서는 이어지는 그 혈통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친척을 통해서 이어진 것으로 아는데, 대가 끊긴 것으로 아는데, 예를 들어 제가 성삼문에 예를 들어서 27대 손 성영돈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이름을 얘기할 때, 과거에 우리가 족보가 중요한 시대는 저는 성삼문의 27대 손 성영돈이라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때, 자신의 이름을 말할 때, 누구에게 소개를 할 때 과거에 이런 시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삼문의 27대 손 성영돈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여기서 강조되는 이름은 이 성영돈이 아니라 이 앞에 조상인 성삼문이 되는 것입니다. 성삼문이 곧 성영돈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족보 혈통의 중요성에서의 그 가치에서의 그 강조점이 되는 것입니다. 성영돈이 자부심을 내세우는 이름은 곧 성삼문이 되는 것이 우리 과거의 족보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혈통의 계보를 통해서 자신이 어떤 가문인지, 어떤 가문의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것이 결국엔 곧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 그 조상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과거 유대 땅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러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들도 누구의 할아버지의, 누구의 아버지의, 누구의 아들이라라고 이렇게 성경에 많이 표현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의 아들 누구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이 바로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자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통을 통해서 누구로부터 자신이 존재했는지 이 정체성을 밝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만의 또 특유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에 족보를 들어서 그렇게 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이름들을 언급하는 것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그들만의 또 특유의 표현 방식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랜 70년의 그 기간, 포로의 먼 이방 땅에서의 그 포로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도 1세대가 거의 사라지고 2세대가 또 태어나고 3세대가 태어나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외국에서 태어난 외국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2, 3세대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땅, 유대 땅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여곡절 끝에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온 이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싶었을까? 이 이름들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페르시아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다시 유대 땅에 왔을 때 많은 가치관의 혼란이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렇게 팔레스타인의 그 유대 땅에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이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외국에 살면서 부모님을 통해서 또 조부모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신뢰하게 되어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포기하고 이 황폐해진 먼 이방 땅,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방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유대 땅이. 그런데 그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혼란스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제시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여기서 살아야 될까? 많은 고민들을 그들이 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왔지만 이곳에서 여전히 황폐해진 이 땅에서 성전을 재건해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할 곳을 다시 재건해야 되고 여전히 남아있는 그 이방인들을 쫓아내야 될 그 많은 숙제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고민과 또 근심을 많이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감동을 주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 그 이름들을 마주하게 한 것입니다. 아담으로 시작돼서 이스라엘 왕이 등장하기 직전까지의 족보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 이름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신실하거나 신실하지 않거나 관계없이 그냥 쭉 아담부터 자신들의 바로 윗조상까지 나열을 한 것입니다. 당시까지의 주요 자손들의 이름들이 쭉 나열되어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왜 이 모두를 나열했는가? 결국에는 아담이라는 이름과 모든 자손들을 기록한 이유, 그것 결국 족보는 아까 정체성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 족보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누구로부터 이 시작됐는지를 깨닫게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이 이름들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 지금 정처 없이 떠돌고 이방에서 오랜 그 세월을 살아서 너가 페르시아 사람인지 너가 바벨론의 사람인지 아니면 유대 사람인지 에돔 사람인지 너희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 그 혈통을 올라가 보면 결국에는 누가 나오는가? 아브라함이 나올 것이다. 또 노아가 나올 것이다. 결국에는 그 아담이 나오는 것이다. 결국 그 아담 누가 지으셨는가? 너희들은 그것을 생각하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결국 창조주 하나님이 너희를 지으셨다라고 그 정체성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온 그 정체성의 혼란이 있을 수 있는 그 대상들이 이 이름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더군다나 가장 첫사람이 아담을 보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그들에게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만 쭉 나열한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그들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창조물의 결과물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족보 아까 설명해 드렸죠. 성산문의 27대 손 성형돈이라고 하면 나는 곧 성산문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족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족보, 처음 이름이 아담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아담의 몇 대 손이지? 그러면서 생각하면서 나는
곧 아담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나는 곧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나를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마음과 생각 속에 팍팍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황폐해진 땅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이렇게 사람의 이름에 그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단순히 이름을 알려주는 그 정보가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주했던 이 포로 귀한 공동체, 그리고 우리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지금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가 분명하게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가, 여러분들도 조상을 타고 올라가 보면 결국 아담이 여러분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아담의 몇 대 손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 결국 그 존재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라는 그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보시며 참 좋았더라 하신 분이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그 의미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아담의 자손이다. 내가 창조한 존재들이다. 내가 보기에 심히 좋은 그 기쁨의 존재들이 너희들이다 라고 오늘 본문을 마주하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다 라고 여러분을 향해 그 아담의 후손들아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의 역사 가운데 그 창조의 역사로 주관하셨고 여전히 주관하고 계심을 기억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길 소망합니다. 많은 이름들이 고백되어져 있습니다. 단순히 정보가 아닙니다. 그 이름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이름이 언급되어집니다. 결국 창조, 하나님의 창조가 우리를 있게 했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졌다고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삶의 시간들 가운데 그 창조의 역사, 그것을 이뤄내는 귀한 우리의 존재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생명의 역할들을 우리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의 장소에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공동체, 여기 모인 무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침례교회 연합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때 우리가 또 함께 모여서 집중해서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또 여기 예배당에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담임 목사님이 목동선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돌아오는 주말에 이제 남성 공동체가 또 무창포로 또 오랜만에 야유 예배를 갑니다. 그 오고 가는 길 가운데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으로 또 즐거운 친교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꼭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수인 권사님, 배용 안수 집사님, 또 박혜자 자매를 위해서 집중해서 하나님의 치유를 구하는 기도 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아담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왜 선포되었는지를 기억하는 그 하나님의 창조, 그 생명체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 결국 우리의 존재가 누구로부터 시작됐는지를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생명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